네, 오늘 출애굽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출애굽기의 큰 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전에는 창세기에 중요한 또 뼈대가 될 만한 주제로 했는데요. 이렇게 모세오경이 성경 앞쪽에 있는 책 여러 곳에서 말씀을 앞으로 또 나눌 기회들이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에 순서대로 다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부분만 보는 것도 아니고 좀 이렇게 크게 뼈대가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로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기도 하죠. 그 야곱의 자녀들, 자식들을 이제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요셉이 먼저 종으로 팔렸다가 거기에서 이제 총리가 되고 이제 다른 가족들이 나중에 이제 요셉과 화해를 하면서 애굽에 가서 이제 살게 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이제 인구가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이제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부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먼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성경이 쭉 가면서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인류가 타락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타락한 세계를 한번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을 했습니다. 심판을 한번 했지만은 그 노아의 후손들도 여전히 그 죄를 이미 물려받아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 11장쯤 가면 이들이 이제 모여서 바벨탑을 쌓고 하늘에까지 닿는 이제 그 성을 쌓아서 뭔가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인간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흩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세상에 인류에게 참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축복하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큰 계획이 본격적으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이 이제 민족이 돼야 되는데요. 그 민족이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까지의 그 이야기 속에는 민족이 되지는 못하고 간신히 그 아들을 낳고 대를 이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는 곳까지가 이 창세기 한 3대 내려갈 때 이제 그 정도, 12아들을 낳는 정도까지 이제 그 정도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에게는 가나안 땅을 그 영역으로 그들의 주권의 땅으로 그렇게 이제 주시기로 또 작정을 아브라함 때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이 온 인류 가운데 축복의 센터가 될 수 있는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아브라함에게 벌써 그런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을 줄 것이며 이 동서남북을 행하라. 이곳을 다 내가 너에게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그 진척이 되는데요. 창세기 끝날 때까지는 이제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인데요. 이 12아들이 있고 이제 그 안에 있었는 갈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가족의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들어와서 이제 민족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말이죠. 굉장히 더딘 것 같은데 그게 되겠나 싶은 일이에요. 되겠나 싶은데 이 참 겨우겨우 명맥을 이어가지고 대가 끊어질 판에 민족은 고사하고 대가 끊어질 판인데 아슬아슬하게 대를 잇게 하시다가
야곱쯤 와서 12아들을 낳더니 그 다음부터는 또 사연이 있게 되면서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 가족이 이주해서 사는데요. 이주해서 애굽 땅, 원래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언젠간 돌아가겠지만 이 이제 이방인 이 애굽에 와 있는 동안에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한 가지가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 그게 뭐냐? 민족이 되는 거예요. 땅은 아직은 없지만은 그 이방 땅에 와서 이상하게 거기서 번성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라워요. 사람이 억지로 하는 일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은 확실히 형극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의 약속에 실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삶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 위에 서게 되는, 말씀의 열매가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겠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자신을 실어드리고 우리를 올려드리고 거기에 우리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요, 그렇게 하나님과 엮어진 참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고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면서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우리 속에 일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출발한 이후로 하나님께 실려가는 겁니다. 그 이제 자기의 그 세상 의지하던 것을 놓고 이제 하나님 손잡고 갔어요. 처음에는 거기서 뭐 당장 대단한 일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겨우겨우 간신히 또 주변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옮겨 다니면서 살고 여러 가지 참 우여곡절을 겪고 애환도 있고 또 애굽에 잠시 내려갔다가 고생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는 하나님과 손을 잡고 인생을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 당대는 뭐 아브라함의 당대는 이제 이삭을 보고 또 야곱을 보고 이렇게 갔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원대한 그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대한 그림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민족이 되기는 됩니다. 할렐루야. 한꺼번에 풍 하고 그냥 한순간에 뭔가 탁 된 건 아닙니다. 안 될 것처럼 전혀 안 될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그렇게 가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데 그것도 애굽 땅이에요. 이방의 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7절까지만 읽었지만은 8절 이하에 보면은 이게 좀 인구가 조금 늘어나기 시작하니까요, 대부분의 어려움이 옵니다. 오히려 무슨 어려움입니까? 애굽에서 이제 바로 왕이 이제 다른 바로예요. 바로는 그냥 애굽의 왕의 총칭이 바로입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그냥 바로예요. 이 바로가 보니까 이제 요셉에게 그 혜택을 받았던 그런 세대가 아닌 세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 보니까 이제 요셉의 그 공덕 같은 건 잊혀집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이 기근해서 살아남고 큰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잊혀지고요.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가고 이제 그냥 애굽에서 볼 때는 애굽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의 후손이 와서 살고 이제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왕이나 애굽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좀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 너무 커져서 이 민족의 세력이 커져서 나중에 우리하고 싸우는 다른 나라 편에 붙으면은 우리가 아주 위험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누르고 좀 힘들게 하고 억제시켜야 된다. 그래서요, 노역을 시켰다 그랬어요. 그죠? 노역을 시켜서 괴롭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리고 12절에 노골적으로 학대했다 그랬어요. 학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환경이 나쁩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하죠? 불을 끌려고 바람이 막 불면은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촛불은 어떻게 꺼지는 수는 있는데, 일단 그 장작이나 이런 데 불이 붙으면 바람이 불면 막 더 불이 막 일어납니다. 그죠? 학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 역사의 불길이 너무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인간, 바로가 아무리 학대를 해도 그 학대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위축되거나 그 더 줄어들거나 이것이 아니고 희한하게 이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더욱 번성한다 그랬어요. 더욱 번성한다. 12절에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걱정이 될 정도로, 애굽의 왕이 걱정이 될 정도로. 그래서 계속 고역을 시키는데도 안 됩니다. 예. 나중에는 말이죠, 이 바로 왕이 15절 이하로 가면은 히브리 산파 여자들을 불러서 남자애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랬어요. 여자애만 살리고, 여자애들은 이제 종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남자들은 위험하니까 남자애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바로의 무서운 명령, 잔인한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이 산파들이 살립니다. 남자애들을 살려요. 그것도 그거 간이 부었죠. 어떻게 왕의 명령을 어깁니까?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왕의 명령을 어겨요. 예.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희한한 그 산파들의 마음이 희한한 거예요. 이상하게 담대해요. 예. 그리고 이상하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가 그 산파들이 뭐 약간 둘러댔습니다. 예. 그냥 히브리 여자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는 그 애들을 살려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번성하고 강하게 하고 뭐 죽이려고 해도 안 되고 말이죠. 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굉장히 작아 보이고 소박하게 보이고 아주 그냥 탁 하면은 꺾여서 부러질 것 같이 그렇게 보였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겨우겨우 대를 이어가는데 말이죠. 진짜 아차하면은 대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슬아슬하게 아브라함은 75세 부름을 받고 100세가 돼가지고 겨우 낳고 말이죠. 이삭은 40에 결혼을 했는데 60에 자식을 낳고 말이죠. 그때는 진짜 이게 대가 이어지나 안 이어지나, 민족은 뭐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냥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참 무섭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는 하나님, 참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어떤 어떤 능력이나 사람의 어떤 수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을 이 출애굽에서 먼저 봅니다.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정말 오묘하게, 그리고 어느 사이에 알아차지 못하는 중에, 더군다나 이 역경이 지금 와 있는데도, 이 애굽이라는 환경은 별로 지금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애굽의 왕 바로는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뜻을 세워도 그게 억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니까.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려고 작정을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가 아무리 해도 이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악조건을 줘도 이제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에서 사실 좀 가나안에서는 평안하게 지낸 편이에요. 왜냐하면 족장이고 말이에요. 재산도 많아요, 사실은. 아브람 집, 이삭, 야곱 다 사업도 잘 되고 목양도 잘 되고 말이죠. 아주 큰 족장입니다. 작은 나라 같은 큰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느리는 사람이 많아요. 아브람은 보면은 318인인가 하는 그런 거느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나안에서 그래도 세력이 있었어요. 세력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그 민족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민족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애굽에서 희한하게 이렇게 불리한 조건, 열악한 조건이 계속 심화되어도 여기서 불처럼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불처럼 여기 하나님이. 서양의 선교사들이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기독교를 탄압하니까 손을 뗄 수밖에 없었어요. 다 이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이제 눈물을 머금고 중국에서 철수를 다 했어요. 공산당 집권 이후로. 그래 다 갔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는데 몇십 년이 지나서 뚜껑을 나중에 열어보니까 말이죠. 중국의 지하교회가 얼마나 번성을 했는지, 이제는 뭐 중국 당국이 다스리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삼자교회라고 약간 나라에서 허락해주는 범위 안에서 이제 끌어들여서 통제를 하려고 그렇게 하지만 수많은 중국의 기독교 훨씬 더 다수는 아직도 지하에서 나라 간섭 안 받고 숨어서 마음대로 예배하는 지하교회를 선호해가지고요. 지하교회는 지하교회대로 번성하고 삼자교회는 삼자교회대로 번성하고 이 삼자는 공산당의 약간의 그 간섭을 받는 교회입니다. 등록된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중국 기독교가 말이죠. 더 고난 속에 이제 번성한 것을 우리가 바로 우리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때가 되면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시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문맥은 조금 다르지만 그 표현이 아주 우리에게 적절한 것이 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때는 보면 더뎌 보이죠. 그러나 될 때는 어느 사이에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사이에 돼 있어요. 어느 사이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이 말이죠. 어느 사이에 이루어져 있다 말이죠. 저도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도 있는데 지금 오늘은 시간상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은 일들이 어느 사이에 돼 있어요. 어느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말씀하시고 나서 말이죠. 세월이 지나보니까 이미 다 이루어져 있고 돼 있고 말이죠. 그런 일들이 꿈 같은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대가 끊어지는 거 아닌가? 멸족되는 거 아닌가? 살아남을 수 있겠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어느 사이에 민족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박해하는 핍박하는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이 돼서 아무리 그 불을 끌려고 해도 불이 꺼지지가 않는 겁니다. 물을 갖다 붓고 모래를 끼얹어도 불이 더 일어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막 왕성하게 자라버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에 함께 하실진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응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갖는 것은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자, 그 두 번째로 이 출애굽의 지금 이제 배경적인 말씀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겪는데 정말 가혹해요. 바로도 정말 아주 독합니다. 그 애들을 산파시켜서 죽이라고 하다가 그걸로 말을 안 듣고 그걸로는 성공을 못 하니까요. 나중에는 어떤 그 조치를 하느냐 하면은 1장 22절에 보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강에 던지라는 여자애만 살고 남자애들은 나일강에 던지래요. 이걸 법으로 찍어가지고 진짜 악법 중에 악법이네요. 이런 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제 2장에 가면은 나중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가 레위 집안에서 태어났을 때, 그거 이제 숨겨서 처음에는 길렀어요. 아기를 진짜 도저히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어. 너무 사랑스러운 애기인데 어떻게 나일강에 던져? 그래서 숨어서 이제 키워봅니다. 숨어서 이제 조금씩 키웠는데 한 석 달쯤 되니까 이제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 애 우는 소리도 커져가지고 이제 숨길 수 없어. 그래서 그냥 있다가는 가족이 다 죽어요. 그 애를 숨기고 있으면.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그 역청 바구니 갈대 바구니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방수를 한 다음에 아기를 그 안에 넣고 말이죠. 너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그 정말 눈물의 그 참 그 장면입니다, 그죠? 요즘에 요 장면을 가지고 그 복음송이 나왔어요, 그죠? 요게벳의 노래라고 모세 엄마가 그 심정을 노래한 그 복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손에 맡기고 내가 이제 아기를 이 나일강에 이제 너를 보낸다. 이제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굉장히 그 참 애절한 그런 노래인데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그렇게 갔는데 희한하게 이제 일이 이루어지죠. 예, 바로의 공주가 목욕 나왔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히브리 사람이 이제 그 자기 아버지 명령대로 나일강에 이제 버린 애기라는 걸 알면서도 너무 불쌍하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또 이제 워낙 뭐 바로의 딸을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이제 내가 그냥 얘는 키우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데려가고 말이죠. 예. 그리고 마침 거기 근처에 있던 모세의 그 누나가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의 공주에게 이 애 유모 필요하지 않냐고 하면서 이제 자기 어머니를 소개시켜 주죠. 그래서 모세 어머니가 모세의 젖을 또 먹이게 되면 여기 바로의 궁전에 가가지고 말이죠. 아니면 그 모세를 좀 데려와서 젖을 먹여서 다 데려다 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고난이 정말 심했다. 애를 그 나일강에 던질 만큼 그 정도로 이렇게 정말 악독하게 이스라엘을 억누르고 학대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정말 애를 숨겨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별일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세월은 지나갑니다. 세월은 지나고 또 왕이 바뀔 때 뭐 조금씩 정책이 바뀌기도 했겠죠. 너무 그렇게 하면 또 뭐 나라가 해롭다든지 약간 풀어줬다가 또 했다가 뭐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월이 지났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나중에 이 이제 모세가 커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세월이 상당히 지난 때잖아요. 이때로부터 모세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80세에 시작하니까 80년 더 지나. 얼마나 고난의 시간이 길었습니까? 우리가 일제 36년, 뭐 35년, 36년에 일제 그 지배를 받을 때 그 독하게 마음먹고 괴롭히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해요, 그죠? 그런데 이 뭐 모세가 이렇게 어렵게 태어났을 바로 그 시점부터도 민족이 구원되는 데는 80년 더 기다려야 되는,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정말 노예살이를 하면서 혹은 고역을 하면서 고생을 하며 살았는가 우리가 정말 생각할 때 이들의 고통은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연단과 시련. 그래서 이 애굽은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풀무라는 표현을 씁니다. 철풀무 또는 쇠풀무. 이 쇠를 녹이는 뭐죠? 용광로죠. 쇠를 녹이는 용광로 같은 뜨겁다 말이에요. 거기가 막 다 열에 녹아버리는 그런 연단, 시련을 통해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정말 사람이 언제 바뀌느냐 보더니 그죠? 어려움을 겪어서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좀 바뀌는 데는 어려움을 막 겪어서 정말 사람이 좀 바뀌어요. 뭐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기도 하고, 그죠? 뭐 천방지축했던 사람이 신중해지기도 하고, 그 어려움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사람은 확실히 변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민족이 통째로 이 고난을 받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갑자기 막 이렇게 세계 위에 막 갑자기 막 뭐 세계 12국 정도 된다 하고 막 전 세계 한류 바람이 불고 지금 참 희한한 시대를 맞았습니다. 아마 5,000년 역사라고 하면 이 정도의 위상에 온 적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이 한국의 이 그 힘이 또 이 영광이 이렇게 큰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여기에 오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한 100년, 150년 이렇게 보면요, 용광로를 통과했어요. 용광로를. 그래서 이 조선시대 이 후기 말기로 해서 너무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라가 전쟁터가 되고 그냥 또 이 탐관오리의 그런 문제, 나라 부패한 문제 이런 거 참 심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렵다가 또 그 나라 완전히 또 뺏기고, 그죠? 예. 그래서 다른 민족의 지배를 당하고, 그러고 또 뭐 해방이 되는가 했더니 전쟁이 나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죠? 예.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고향 다 떠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나라가 완전히 막 뒤엎어졌어요. 예. 완전히 밭을 갈아엎은 그런 형상입니다. 그런 사이에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놨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고요. 예, 하나님의 제단들을 만들어 놓고 그러더니 여기에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나라가 싹 바뀌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한국 사람이 지금도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고 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생활할 때도 우리 신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면 밤늦게까지 불 켜서 공부하는 사람은 한국 학생들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능력이 딸려서 외국에서 공부하자니까 더 노력은 해야 되지만 우리 한국 사람처럼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적당하게 하고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노래 부르는 사람도 죽기 살기로, 운동하는 사람들도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들도 죽기 살기로. 그러니까 어디에서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죽고 살기로 하면서 안 하거든요. 살려고 살지 왜 그렇게 사느냐.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휴가 갈 거 다 가고, 물론 그래서 또 효율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이 민족이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또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고 가난도 경험하고 아주 그 뭡니까 이 서름도 당하고 말이죠. 이렇게 살아서 또 정도 많습니다. 정도 많고 베푸는 것도 좋아하고 참 좋은 점이 길러졌어요. 할렐루야. 이 고난의 용광로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법을 주지 않습니까? 너희도 애굽 땅에서 그 객으로 지냈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 객을 나그네를 잘 선대하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딱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객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적 연단을 하신 거죠. 이 애굽을 구원해서 나라를 이루고 하기 전에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체험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이 그냥 민족을 이룬 다음에 좋은 나라를 그냥 탁 줘가지고 뭐 쉽게 딱 된 게 아니고 그 민족은 비록 이뤘지만 고난을 실컷 줬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자신들의 그 마음이 낮아지고 그런 가운데 하여튼 이 민족적인 연단을 결국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면서 이 나라를 나중에 얻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그 복음송 부르는 가수들의 간증을 2개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소향이라고 유명한 그 가수, 대중가요도 이제 요즘은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원래 높은 소리를 잘 내가지고 굉장히 20살부터 아주 가수로 유명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좀 이렇게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기는 세계적인 가수가 될 꿈을 딱 가지고 가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제 그 비난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소양이 소리의 기교는 좋은데 가슴이 안 안닿는다 이 사람 소리가 그러면서 비판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좀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결국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병에 걸렸는데요. 폐렴을 3년간 앓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나오던 소리가 마음대로 안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가수로서는 정말 큰 좌절을 이제 겪었습니다. 그리고 고생을 좀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막 세계적인 이런 뭐 꿈을 꿀 수 없는, 그래서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노래를 부르고 마음의 위로를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이 이제 어디 나가서 프로에 나가서 이렇게 노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마음에 와닿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노래 소리가, 이 사람의 그 가사가 자기들 마음에 이제 와닿아가지고 감동이 된다 말이죠. 예. 그러더니 또 진짜 외국에서 유명한 그런 작곡가들이 곡을 주겠다고 하고,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간증을 본인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자기가 그 전에는 이 욕심을 따라가고, 뭐 이렇게 대단한 그런 걸 목표로 이렇게 욕심껏 달려가고 했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도 자기가 고난을 당해보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깊어진 다음에 비로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도 쓰이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와닿는 그런 찬양이나 또는 노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많은 성도들은 이미 많은 고난을 대부분 겪고 있고 또 훈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도 그동안 우리에게 이만큼 빚어진 줄로 믿습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요만한 모습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지금도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고 연단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이 출애굽, 그래 바로 이때 보니까 하나님은 말이죠, 이걸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몰라서 내버려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이렇게 고생을 할 때 3장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고 부르짖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듣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의 탄식, 고통, 괴로움을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금방 안 나타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어요. 다 듣고 계시면서 어느 정도 하나님에게 돌보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학대를 당했지만 결국 없어지지 않잖아요. 모세 80년 후에 민족을 끌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또 도와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랬어요.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보고 듣고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 확 빨리 안 나타났어도 하나님은 보고 있었다. 하나님은 듣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 근심을 알고 있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하나님의 손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처지와 형편, 환경 속에 만약에 우리가 겪는 괴로움이나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보고 계셔요. 딱 보고 계십니다. 또 그 우리의 괴로워하는 탄식이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접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괴로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괴로움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지 않고 있다, 듣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모르고 있다, 이렇게는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가라고 하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그렇죠, 그죠? 하나님이 그 소리가 들리고 있고 하나님이 학대도 보고 이제 모든 때가 무르익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역사를 베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우리의 그 시련의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그 괴로운 시간을 하나도 사실은 모르는 시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죽을 만큼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죽을 만큼 괴롭구나 알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것이 너무나 거북하고 괴롭습니다. 나는 너무나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너무나 마음이 상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도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보시는 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구원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때가 돼서 구원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오고 하나님이 모세가 자기 부족하다고 막 빼니까 아론을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좀 뛰어넘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나중에 이제 이래서 모세가 보냄을 받아서 바로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러 제사 드리러 나가야 되니까 보내라고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바로가 처음에 잘 안 듣죠. 잘 안 듣고 바로가 조금 허락하는 듯 했다가 또 취소하고 조금 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면은 약간 굴복하다가 또 마음을 바꾸고 조건을 바꾸고 자꾸 이렇게 해서 결국 애굽에는 10가지의 재앙이 떨어집니다. 10가지의 재앙이 떨어지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중에 지금 오늘 저는 3가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이것이 갖는 의미를 한번 예수님 안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떨어졌는데요. 이 10가지 바로의 강박관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한 번 보이고 두 번 보이고 세 번 보이면서 애굽에 자꾸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재앙이 뭐냐?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그 강 건너에 강에다가 옷의 지팡이로 그렇게 할 때 그게 말이죠 피가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피가 됐어. 그러니까 아마 그 강물이 붉어졌겠죠. 붉어졌어요. 성분이 피성분이 딱 됐다기보다 정말 피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의 강마다 나일강이면 나일강, 또 다른 또 옆에 흐르는 무슨 물이 있거나, 어디 그릇에 물을 떠났거나, 어느 사이에 그것이 빨갛게 바뀐 거예요. 피로 말이죠. 그래서 이게 시작이 말이죠. 피입니다, 피. 물론 그게 이제 사람의 몸에서 나온 피는 아니지만, 그 피의 강을 이룬 거예요. 애굽의 강이 피강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인의 첫 번째, 이스라엘 구원하는 첫 번째가 피의 강이 되게 한 거예요. 피의 강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이제 재앙이 또 옵니다.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오고, 이가 오고, 좀이 오고, 온갖 고난이 오는데 그런 건 진짜 저주와 고통과 심판이죠. 그렇게 하다가 끝에 2가지 재앙이 있어요. 그 끝에 2가지 재앙은 어떤 겁니까? 마지막 9번째 재앙은 태양이 말이죠. 3일간 빛을 잃고 깜깜해져서 애굽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이 3일간 깜깜해져서 그때 바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태양신의 나라거든요.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태양이 하나님의 말씀 예고대로 빛을 잃고 3일간 온 세상이 암흑천지가 되니까 그 애굽의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 드러난 것이요. 애굽의 그 태양신도 하나님 앞에는 안 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엔 더 큰 뜻이 있습니다. 3일간 깜깜한 것이 9번째 재앙이었다면 10번째 재앙은 뭡니까?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바로의 큰아들부터 신하들, 백성들, 종, 그리고 짐승의 맏새끼까지 다 죽어요. 장자가 다 죽는 이것이 유월절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이 애굽의 집들을 다니면서 어린 양의 피가 안 발린 집마다 장자들이 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밤을 지나는데 이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재앙 중에 중간에 여러 가지 사람을 괴롭히는 고통을 주는 그런 재앙 중간에 빼고 이 앞에와 뒤에를 딱 보니까
피가 나오고요. 예. 해가 빛을 잃고 깜깜해지는 게 나오고요. 장자가 죽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미리 예고를 하신 겁니다. 거의 큰 스케일로 나타났는데 사실은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릴 때 예수님은 그 피를 흘려야 됐고요. 피를 쏟아야 됐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이 빛을 잃었어야 돼요. 그는 3시 동안에, 그죠? 6시 동안에, 그죠? 이 태양이 깜깜하게 빛을 잃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인 그리스도가 운명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때 이때도 예수님으로 앞으로 올 큰 구원의 역사를 다 미리 생각하시고 큰 그림을 다 가지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며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래서 아멘.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은 민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도 이것을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계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그 피를 흘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그 하나님의 장자인 그리스도가 운명하시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마치 이스라엘이 그 바로의 압제에서 건짐을 받고 그 노예살이에서 건짐을 받듯이 인류가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노임을 받고 사탄의 세력에서부터 빠져나오고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구원될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한번 미리 예고를 하신 것입니다. 미리 그렇게 한번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말씀은 바로 우리 영혼의 출애굽을 신약의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같이 골로새서 1장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그 생활이 이 흑암의 권세 밑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바로가 마귀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죽여가면서 말이죠. 압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고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요. 문설주 임방이 나무 집의 그 문에 이 들어가는 문에 말이죠. 이 기둥과 위에 아래 있는 겁니다. 그죠? 이 나무 같은 걸 이렇게 해서 모양은 이 네모지만 그 기둥들이 결국은 십자가를 만들 수 있는 나무예요. 그리고 거기에 피를 발랐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하나님이 미리 다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으로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6월절 그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이 사실 그 십자가에 진짜 달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게 그 구원의 계획을 예고하신 대로 실제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 그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그 사건 이상의 큰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나오고 우리가 영원한 심판과 멸망, 영원한 영적인 노예 상태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민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나타낼 수 있는 영적인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말이죠.
이러한 신분의 변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영접하는 삶 속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출애굽기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큰 사건 몇 가지 뼈대를 가지고 이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듯이 이 처음에는 뭐가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또 고난과 어려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실현되는 것,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붙들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도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전혀 불가능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미리 약속은 다 했으지만 진짜로 이 빠져나갈 수 있나? 이 바로를 벗어날 수 있나? 이 강한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해서 역사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염려에서부터 자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심에서 자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짐과 고민과 고충과 세상적인 염려를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